그리고 또 식사 잘 하셨어요? 네. 점심 때 저는 도착하니까 식사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하고 미리 점심을 먹으면서 집에서 뭐라 그랬냐면, 전 저희 교회 9시 예배 드리고 집에 오면 10시 좀 넘어요. 오늘 여기 올 생각을 하고 점심을 좀 땡겨서 먹었거든요. 땡겨서 먹으려고 이제 제 아내가 준비를 하길래 제 아내 보고 뭐라 그랬냐면, 잘못 생각했구만 그랬더니 뭘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평강교회는 틀림없이 2부 예배 드리고 나서 점심을 하는데 우리가 1부 예배 드리고 맞바르고 그냥 평강교회로 직행을 할 걸 그랬더라면 당신이 점심 준비를 안 해도 될 걸 그랬구만. 손해봤네. 그리고 왔거든요. 근데 박은일 목사님이 저보고 미리 오라 소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1시 반까지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또 카톡으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근데도 뭐 여전히 1시 반에 나오셔서 딱 1시간만 하고 가시라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뭐 이름 왜 안 써 붙였느냐고 야단할 거 미리 그냥 밥배방에 딱 하셔서 그것도 못하게 하시고 막 대단하시구나 하는 생각을 시선해 봤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를 여러분 앞에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부족하기 그지없는데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박 목사님,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참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두려워요. 어제도 사실 밤을 잘 못 잤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잤더니 제 아내가 그래요. 평생 목회를 하고 설교를 했으면서도 아니 그렇게 잠을 못 자냐고. 그래서 내가 글쎄 말이야,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사용하셔서 목회를 하게 하셨다는 게 그래서 감사해. 1시간 세미나를 하라고 하셨는데 잠이 안 오네. 너무 긴장이 되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는데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체크하는 스마트폰 다 쓰시잖아요. 예. 근데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업그레이드 한다는 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꾸 업그레이드 하라고 그 사인이 나오잖아요. 시간에 메시지가 나옵니다. 근데 인생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인생도. 그래서 그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그러고서 유행한 말들이 있었어요. 혹시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얘기해보고. 세븐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벌써 웃으신 분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거기에서 그 7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븐, 뭐 우리 마시는 세븐업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들으셔서 알고 계시고, 그렇지만 또 한번 복습도 할 필요가 있죠. 그런 것도 굉장히 유익한 이야기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거기 첫 번째가 클린업, 그래요. 클린업. 살아가면서 집과 자기 주변을 깨끗이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나이가 더해가면서는 더욱더 그렇다. 저는 참 재미난 그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버리지 못하는 버릇이 있어요. 하긴 버리지 못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뭐든지 주워 모읍니다. 근데 그 습관을 누가 닮아버렸느냐면 제 아들 녀석이 닮아버렸어요. 얘는 껌껍데기. 그래서 지금도 걔가 쓰던 무슨 박스 같은 걸 뒤져보면 껌껍데기 같은 걸 쫙 모아놨어요. 얘들보다 하드 있죠, 하드. 이렇게 빨아먹고서는 스틱 남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많이 많았는지 몰라요, 지금도. 물론 그걸 모아서 뭐 버리는 건 아니에요. 걔가
그것까지 뭐 장난감도 만들고 뭘 만들어요. 자꾸 만드는데 하여튼 끌어모으는 거예요. 요새 와서 이제 제가 나이 들고 또 은퇴하고 그랬으니까 뭐 많이 정리를 합니다. 버리다 보면 제 서랍에서도 별게 다 나와요. 고라지에서도 뭐 나오고 이걸 왜 내가 모았었지 그러고. 근데 하여간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버리는 것도 참 중요하다. 그래서 주위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 물론 뭐 그 밖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두 번째가 드레스업. 구질구질하다는 소리 듣지 않도록 늘 용모를 단정하게 하도록 애를 써야 한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저도 옷 잘 입고 나왔죠. 괜찮죠? 예, 신경 많이 씁니다. 예, 어디 가도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끗하다, 산뜻하다, 핸섬하다, also looks good 이런 소리를 좀 많이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예, 그건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또 shut up. 말하기보다 듣기 많이 하라. 이 목회자의 삶을 살다가 보니까 잔소리가 참 많아졌어요. 저도요. 참 말 많이 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뭐라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 조금 말 못하는 사람 없다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여간 말하기보다 듣기를 좀 많이 해라. 그런 말을 하죠. 그 다음에 show up. 집에만 머물지 말고 모임에 자주 나가라. 그런 의미에서 그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부지런히 나오는 것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 교회가 제가 목회할 때는 눈이 오면 저 혼자 치다시피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do it 그런 말을 별로 안 했어요. 저는 본래 공부를 할 때부터 잘할 때부터 제가 입은 영향이 뭐였느냐 하면 내가 가면 사람들이 따라오게 하자. 그냥 앞서가는 섬김을 우선하자. 그런 생각을 강조해서 저희 교회에서 우리 자기도 제가 목사님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는 바보 같은 짓이더라고요. 제가 해놓고 보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요, 성도님들이 참 안 따라오더라고요. 네, 뭐라 그러니 왜 하느냐, 목사님.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가 다 할 텐데 왜 안 하느냐. 그래서 안 해봤죠. 따라오실까요? 안 따라오실까요? 안 따라오더라고요. 잔디를 깎으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호랭이가 와서 새끼를 낳든 말든 목사님 내버려 두세요. 그럼 누가 와서 할 거예요. 한번 해봤죠.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근데 제 후임 지금 우리 우 목사님 참 잘하세요. 꼭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눈 많이 왔잖아요. 교인들이 많이 나와서 같이 눈을 깨끗하게 지어놨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아, 목회 잘하신다. 그러고 내가 칭찬을 합니다. 예. 어쨌든 간에 교회 모임이 있다 그러면 축장 나오는 건 참 좋대.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렇답니다. 친구들 모임에 자주 나가고 그러는 건 쇼 자꾸 보여주려는 겁니다. 나가서 그저 훈수 두지 말고 정말 잘 협력하고 함께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 다섯째가 치열업. 항상 밝고 유쾌한 분위기를 유지하도록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짧으면서도 곰삭은 지혜와 말들, 독창적인 유머를 익혀가도록 해라. 저는 굉장히 사실은 수줍은 사람이에요. 예, 굉장히 수줍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저를 불러주시고 나서 많이 달라졌죠. 저는 지금도 커피숍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렇게 미국 사람들 가면은 가만 안 있어요. 못하는 영어라도 자꾸만 가서 터치합니다. 말도 걸고. 여러분들 제가 가는 파네라가 있는데 파네라에 가면 거기서 캐셔를 보는 사람들이 제가 빵을 시키면 빵값은 받아도 뭘 안 받을까요? 커피값은 안 받습니다. 차지를 안 합니다. 어제도 제가 가서 커피를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 오늘도 프리했어 그런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커피값이 더 비싸요. 근데 왜 그들이 그럴까? 저를 참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 그냥 가서 꿀먹은 벙어리로 가만히 있으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자꾸만 인사도 하고, 안 보였으면 왜 안 보였느냐, 어디 갔다 왔냐, 이렇게 자꾸만 터치하고 말을 거니까 이 사람들이 저에게 대해서 뭘 가지느냐 하면 아주 재밌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께서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자꾸만 칭찬해주고. 지난번에도 거기서 일하는 어떤 아가씨가 딱 퍼플 컬러로 머리를 갖다가 컬러링을 해가지고 딱 왔는데 거기다 딱 모자를 써가지고 홀스테인처럼 이렇게 딱 내렸는데 무슨 생각이 뻗뜩 나느냐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달라고 해서 사줬던 유니콘 홀스 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웃었더니 왜 웃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내 머리를 보니까 우리 딸들이 옛날에 사달라고 했던 유니콘 꼬리가 생각나서 그러지. 박장대소라면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확 해주고 다 같이 웃어버렸어요. 분위기가 확 달라지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필요하다.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 그렇다. 여섯째는 폐업. 돈이든 일이든 자기 몫을 자기가 할 줄 아는 인생을 살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지갑 열심히 열라는 거죠. 예. 누가 사줄 때 기다리지 말고 내가 낼 줄 아는. 예, 그래야 존경받는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부업. 포기할 것을 과감하게 포기해라. 지금까지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게 또 되리라는 기대하지 말고 아예 포기해라. 이 자녀들과의 살아가면서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오늘 이 세미나도 생각해보면 어떤 의미에서 뭐예요? 업그레이드예요. 세븐업이에요. 맞아요. 장로님. 세븐업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잘 섬겨오셨는데 우리 좀 한번 업그레이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박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 들어가기 전에 아이스 브레이크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세미나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 박은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오는 주일 1시 반에 시간 있으세요? 이렇게 물으세요. 그래서 시간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 일찍 드리고 오니까. 그래서 시간 있죠? 그랬더니 우리 교회 좀 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나는 헌신 예배 또 있나 뭐 때문에 그러시나 그렇게 그냥 추측을 했는데 떡 하시는 말씀 재직 세미나에 와서 좀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서 딱 1시간이에요. 가만히 생각을 대답을 얼떨결에 그래서 그래요. 알았습니다. 가도록 준비할게요. 그렇게 해놓고 집에 돌아왔는데 후회가 얼마나 됐는지 내가 이거 내가 잘못 대답했구나. 예. 그 왜 그랬냐면 전체 자신이 없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자, 왜 자신이 없나? 저는 사역을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예. 어느 분이 우스갯소리로 요즘 왕년에 하면 꼰대라는 소리 듣는데요. 이게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 저를 앞에 놓고 하는 말입니다. 꼰대라고 하는 말. 사람은요, 요새요, 왕년에 하는 사람은요, 꼰대라는 소리 들어요. 목사님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는 거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 제가 하는 얘기는 다 뭐죠? 왕년입니다. 지난 내가 목회 현장에서 나누었던 얘기들, 경험들이 대부분을 이룰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여기 앉으셔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꼰대 얘기네. 마음을 열어요? 마음 열지 않으세요. 에이, 늘 들어온 얘기. 뭐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러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 안 간다고 그걸 잘못했다. 괜히 간다고 했네. 지금 전화할까?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왜 고민이 됐냐면 이 재직기에 대한 선입견이에요. 편견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에게 물론 책임이 있어요. 죄송해요. 저 은퇴했다고 또 목사님들 얘기한다. 그럴까봐 제가 겁나는데요. 참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나는 재직 세미나에 하면 벌써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하세요. 뭘 많이 하나? 뭐 재직 세미나에 가면 뭐 죽도록 충성해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뭐 11조 잘해야 된다. 헌금 뭐 집회 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아주 뭐 교회 행사마다 잘 나와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잘 섬겨라. 결론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죠. 요새 뭐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어때요? 한다는 사람들이 늘려놓은 뭐 올려놓은 뭐 그냥 세미나 내용들이 얼마나 그득합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두렵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의 성도님들이 진짜 들어야 할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다 아는 거, 다 들은 거. 아니 이게 참 무서워요.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서 이 마귀 새끼가 이거 다 뺏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귀를 닫도록. 이게 두렵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이 세미나에 오려고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귀가 충만할 텐데 내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한들 들릴까? 이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갈까? 다시 전화를 할까 말까? 뭐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인생 상담을 받기 위해서 어떤 숙녀가 한 유명한 스승을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물었다는 질문, 여러분들이 아마 이 이야기 아실 거예요. 어떤 숙녀가 찾아와서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잘 사는 걸까요? 그랬더니 이 스승이 답은 안 하고 그 아가씨 앞에 앉아있는 컵에다가 차를 따르기 시작해요. 차를 따르는데 컵이 찼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계속 따릅니다. 차는 넘쳐 흐릅니다. 그런데도 따릅니다. 굉장히 숙녀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스승님, 차가 넘쳐요. 안 보이세요? 그런데도 따르는 거예요. 탁자 위로 차가 넘쳐 흐릅니다. 견디다 못한 이 숙녀가 그 스승님의 손을 탁 잡으면서 저를 놀리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역정을 부리면서 멈추게 했습니다. 그러다 이 스승이 그 숙녀를 많이 쳐다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자네 마음은 자네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 자네가 기대하는 대답으로 이미 가득 채워져 있어. 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해준다고 해도 들어갈 공간이 없어. 그걸 내려놓고 비우고 버리기 전에는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준다고 해도 자네는 듣지 못해. 들을 수가 없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저는요 고민하다가 여기 왔습니다. 왔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이에요. 야, 나는 나귀의 입도 열어서 말한다. 네. 그러니까 그저 너는 가서 전하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여기고 순종하면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부족해도 같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시간이 넉넉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주어진 이 한 시간 위에서 기도하는 중에 재직 세미나의 주제를 사랑받으며 섬기는 행복한 믿음 생활, 그렇게 제가 정해봤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사랑받으며 섬기는 행복한 믿음 생활. 여러분, 왜 이 재직 세미나의 주제를 사랑받으며 섬기는 행복한 믿음 생활로 정하게 됐을까? 그 동기랄까? 그 이유를 설명드리는 것보다 이번 재직 세미나를 어떻게 열어갔으면 좋을까 이제 고민하면서 내가 이제 생각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믿음 생활 행복하십니까? 교회 생활? 나는 아멘 그럴 줄 알았는데. 여러분 저는요 목회 생활을 하면서 저는 참 정말 행복해요.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이 찬송을 꼭 부릅니다. 주일날은 제 아내하고 같이 앉아서, 옛날에는 아이들이 있을 때는 온 가족이 같이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이들이 다 나갔어요. 이제 부부입니다. 제 아내와 둘이 앉아서 이 찬송을 부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다 내보내놓고 부부가 부르니까 이거 참 재밌어요.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마주보면서 부릅니다.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 아내가 어디 갔을 때 저 혼자 부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불러도 좋습니다. 왠지 아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확인하게 돼요. 여전히 주님은 그죠?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합니다. 즐거워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물으실 거예요. 목사님 그럼 항상 즐거워요? 여러분 며칠 전에 눈이 왔어요. 커피를 마시러 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밖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뭐가 보이느냐 하면 블랙베리 숲이 보이는 거예요. 블랙베리 숲이 보이는데 눈이 없어질 때는 엉성해가지고 그 근처 가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두려울 정도로 그게 보였어요. 그런데 눈이 수북하게 내렸는데 그게 눈꽃으로 다 덮여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쁘게 보이는지 순간 내 마음속에 그냥 달려가서 터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게 뭐였는지 아세요? 488장 찬송가 488장 마지막 절 찬송이 내 마음에 다 와서 담기는 거예요. 예? 488장에 무슨 찬송이 나오니까 이제 주님 앞에 갈 텐데 주님 앞에 내가 어여시 서리라. 뭐 때문에 어여시 서느냐? 구주의 구속의 은혜로 내가 어여시 서리라. 이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나는 블랙베리와 같이 아주 못된 성품과 그릇된 것으로 가득한 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딱 덮으셔서 뭐예요? 너는 성도라 나의 종이라 나의 아들이라 부르시잖아. 아름답게 하셨네.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카톡에다 그걸 담았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한테 그것을 샌딩했습니다. 그때 제 아내는 커피 마시러 안 가요. 저 혼자만 갑니다. 이 사람은 커피를 안 좋아해. 싫어해. 그런데 늦게 일어나요. 저만 일찌 감치. 저는 지금도 5시 반이면 습관이 됐는지 딱 일어납니다. 기도하고 내 할 일 하고 그 다음에 커피 마시러 가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속에 다 들어있지만
한번 더 정리하면 다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요? 사랑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사랑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받고 있어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저는요, 교회를 섬기면서 저도 어려움이 많았어요. 때로는 이런 공격도 받았어요. 저런 공격도 받았어요. 한때는 장로님들이 동맹을, 죄송해요, 뭐 다른 교회에 있는 일이 아니고 저만 경험한 거예요. 장로님들 몇 분들이 이렇게 동맹을 해서 저를 밀어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겠어요?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 우편에서 나를 돕는 분이시라.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 백성들이 막 자기를 공격해 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고개를 막 숙입니다. 그 순간에 뭐가 그려지는지 아세요? 저기서 화살을 막 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대항을 하면 나는 화살에 맞아 죽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 찬송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데 저 사람들이 화살을 나를 향해서 쏘는데 결국 내가 엎드리니까 그 화살이 누굴 향하겠어요? 내 뒤에서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때 그 원리를 저는 적용을 했습니다.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권사님과 다른 집사님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이러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저들은 매일매일 모여서 뭐 하고 있어요?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목사님 뭐 하고 있어요? 그래요. 저는요, 저희 식구들, 아이들까지 다 모아놓고 제가 이제 교회 상황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됐어. 그런데 말이야, 나는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써주신 것만으로도 나는 할렐루야, 난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라고 하나님께서 그만 내려앉으라고 난 내려앉는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때 제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었으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 찾아와서 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은 얘기를 대답해서 가면, 아니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 좋아하는 사람들 따로 모아가지고 으쌰으쌰 할 거냐? 그건 아니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데요, 그 안에서 한 서너 분이 전화가 왔어요. 만납시다. 만났죠. 이 사람들 아무리 만나도 방법이 없는 사람들의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목사님 뜻대로 하세요. 우리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부로 해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나가서 그랬어요. 송 목사가 내쫓아서 나왔다고 천만에요. 제가 내쫓은 게 아니에요. 안 나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지 제가 그렇게 한 것 아닙니다. 지금 소문이 그렇게 나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자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재직, 전 목사고요. 목사도 재직이죠. 어떻게 생각해보면요. 넓은 의미를 생각하면 헌법적으로는 정의가 그렇잖아요. 목사의 칭호를 얘기를 할 때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뭐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쭉 나와요, 정의가.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차원을 생각하면 우리는 동일한 뭐예요? 섬김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섬김의 사람들로 임명됐어요. 세움을 받았습니다. 자, 그 특별한 사랑이에요, 이거는. 왜? 특별하게 임명을 받았으니까.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만나세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가면 베드로와의 대화가 나오죠.
베드로에게 뭐라고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거 믿냐? 그러고 부르셨어요? 절대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받았어요. 아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나를 사랑하니? 이러고 물으세요. 저는 여기서 무슨 생각하냐면 사랑은 원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웨이는 사랑은 투웨이입니다. 주고받아야 됩니다. 여기 다들 결혼하셨습니까? 결혼 안 하신 분들 계십니까? 결혼하셨죠? 아내가 있죠? 남편이 있죠? 묻습니다. I love you. 나하고 결혼해줘. 사랑을 받고 결혼을 했습니다.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제 아내한테 묻습니다. Do you love me? 그런 사람은 웃어요. 그걸 왜 물어요? 나 듣고 싶어. 그런다고요. 사랑 고백 당신한테 듣고 싶어. 당신 믿어? 내가 당신 사랑한다는 거. 그럼 믿죠. 그러니까 살죠. 사랑하지 않고도 같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러고 대답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당신이 나 사랑한다는 고백도 할 수 있어야 사랑은 어떻게 해요? 타올라요.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 신명기 33장 29절을 아까 목사님이 읽어주셨어요. 조금 성경 인물마다 다른데 저는 개역 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냥 들으세요. 시간상.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이 가리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거듭되는 좀 중복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용이긴 합니다만 오늘 이걸 좀 제가 많이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의 입장을 딱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대입을 시키면 오늘의 이스라엘은 여러분과 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행복자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왜 너희는 행복자라고 그랬어요? 사실 성경을 읽어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한 시간에 딱 끝내야 될 테니까 자 보세요. 너희는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다. 왜? 너희처럼 구원을 받은 백성이 있냐?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행복자인 것은 뭐 때문에?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럼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린 거예요,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이 무너져도 어떻게 해요? 행복하다는 이 정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어디 가서 무엇을 해도 눈물 흘리죠. 저도 눈물 흘립니다. 아프면 아프다 소리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럽니다. 하나님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으로 다가오시기도 하시고 누굴 보내서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자의 자리로 나가기 전에 확립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뭐예요? 행복자다. 왜 행복자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또 제적으로 임명을 받아서 또 장로로 뭐 이렇게 목사로 세움을 받아서 섬겨갈 때도 여러분과 제가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사랑하셔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 쓰시기를 원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섬기면서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즐거운 겁니다. 기쁜 겁니다. 뭐 묘유가 어떻고 생각하기 전에 오늘 현실에서 그래요. 현실에서 저는 예수 믿으면서 가장 목회를 하면서 답답하고 좀 속이 상하는 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에서 주시는 이 구원을 경험 못해요. 그건 뭘 천국
아닙니다. 오늘 내가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랑, 그 기쁨, 그 즐거움.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재직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장로로 세움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갈까? 힘겹게 파지 못해서 그럴까? 여기 없어서 그래요. 여기 없었어. 예, 제가 조금 가다가 말씀을 드릴 내용이긴 한데 좀 앞당기고 싶은데요. 말씀 전하다 보니까 저는 지금도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도요, 누가 묻기를 너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을 빼놓고요, 우리 아버지라고 꼭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제일 좋아. 누구를 가장 사랑해? 우리 아버지를 가장 사랑해. 누구를 존경해? 우리 아버지를 가장 존경해. 지금도 그럽니다, 제가. 어디 가서나.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를 내가 딱 확인을 했는데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 얘기를 얼마나 강단에서 많이 하고 집에서 많이 하는지 아주 제 아내가 질렸대요. 왜 아버지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믿었거든요. 예수를 믿고 나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상투를 가지고 계실 때입니다. 아버지 앞에 옆에도 못 갔어요. 아버지가 무서워서. 저는요. 근데 아버지가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제일 불쌍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예수 믿게 해야 되겠는데 내 재주로는 방법이 없어요. 지혜가 있나요? 뭐가 있어요? 아버지는 대단한 학자셨어요. 한학자셨어요. 윤리 도덕 문제에 있어서는 뭐 저리 가라요.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 전부 다 껌뻑 죽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아버지의 앞을 거쳐가지 않고 그를 깨친 사람들이 없을 정도였거든요. 나도 아버지를 참 어려워했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났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제일 불쌍해. 어떻게 예수 믿게 하나? 성경을 읽는데 사도행전 16장 18절인가 거기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딱 읽는데 제 가슴에요. 비행하면 뜨겁게 나오는 거예요. 아, 여기 답이 있다.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말씀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해오고 있는데 아버지 중학교 2학년 얼마 안 되죠. 아버지가 저를 막내로 낳아서 저는 7순, 6순 때 이제 잔치가 벌어졌어요. 동네에서. 그래서 육순 잔치를 하는데 거대하죠. 뭐 대단하게 아주 좀 괜찮았어요. 집안이. 이게 괜찮게 참 뭐 대단하죠. 뭐 마당에다 채를 치고 뭐 뺑가리 들고 막 춤을 추고 돌아가는데 제 마음속에 확 다가오는 게 뭐냐면 저 사람들 다 지옥 간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들고 나왔습니다. 읽던 성경을 다 들고 나와서 틈마다 딱 섰습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가 빡빡머리죠.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지옥 가요 안 믿으면. 그리고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손 하나가 다가와서 내 뺨을 치는데 그냥 뻘쩍 하는 거예요. 셋째 형님이 다가와서 저보다 7살 위에요. 셋째 형님이 와서 뺨띠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이쿠 하고서 이렇게 감싸지는데 순간 어디선가 아버지의 호통 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야 이놈아! 저는 저를 부르는 줄 알고 이렇게 했더니 저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저를 때린 형을 부르는 거예요. 새끼야! 너 이리 와! 딱 갖다 세워놓더니만 야 이놈아! 걔는 내 아들이야. 네가 왜 때려? 내가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때려?
내 동생이긴 하지만 내가 네게 네 동생 때리라고 허락한 적이 없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왜 때려? 여러분, 순간요, 우리 아버지가요, 저에게 어떻게 보였겠어요? 이야, 어마어마하게 아빠가 날 사랑하는구나. 그 순간부터 나는 우리 아버지가 최고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후에 예수 믿으셨겠어요? 안 믿으셨겠어요? 믿으셨습니다. 돌아가시는 날 찬송 불러달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저는 그래서 지금도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너무 기뻐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세요? 육신으로 내가 태어난 존재로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확인했을 때는 어때요? 지금도 그 아버지가 최고라니까요. 하물며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정말 죽었던 영혼인데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도라고 불러주시고 거룩한 직분 주셔서 섬김을 받으시려고 하시니까 생각해보세요. 행복해야 돼요? 안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아프죠? 가끔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집에서 재미난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그러죠. 제 아내도 아이고 저도 아이고 그래요. 웃으면서 그럽니다. 무너져 내리네. 만약에 육신적으로 무너져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한 안식처로 생각하고 갈 생각 안 할 거야. 그래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후퇴한다고 그러셨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날로 어떻게 해요? 저 천국을 향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꼭 기억하세요. 내가 임명받았다? 어떤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어떻게? 특별한 사랑받아서 이 자리에 있게 됐다. 이것을 확립하셔야 돼요. 사랑하시니까 독생자 주셨고 사랑하시니까 구원받게 하셨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기에 어떻게 해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예,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은퇴를 제가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만나면 어떻게 생활하세요? 한 번은 저희 교회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케네스 베라고 아시는지 몰라요. 북한에 가서 있었죠. 같이 있었잖아요. 그 어머니께서 저희 교회 새벽 기도회를 쭉 아들이 북한에 억류되면서부터 계속 나와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하고 영적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카톡을 오가고 만나서 커피도 하고 그러는데 한 번은 인사하는 뭐라고 그러죠? 문안 인사. 자,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요새는 어떻게 지내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아주 즐겁게 지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그 다음에 더 재밌었어요. 목사님, 요즘 그런 소리 듣기 참 힘든데 목사님의 그 인사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뭐라고 답변했을 것 같아요? 행복하시다니까 저는 더욱 즐겁습니다. 그랬어요. 더욱 즐겁습니다. 저는 은퇴를 했어요. 정말 행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가끔 말씀 좀 전해달라고 왜 설교시켜? 나는 이렇게 쉬는 게 너무 좋은데 설교 한번 준비하려면 저는 정말 짜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1시간 전하는 건데 그냥 정신이 없으니까 제 아내가 하는 얘기거든요. 자, 넘어갑니다.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라고요? 행복하게 하시라고요. 왜라고요? 여러분들이야말로 구원 플러스 뭐예요? 특별한 사람으로 세워주셨으니까. 예. 저는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많은 것을 생각을 해보는데요. 5, 2, 1. 여기 우리는 뭘 가지고 하면 숫자를 가지고 따져요. 근데 그렇게 따지지 마십시오. 그렇게 따지면은요, 장로된 사람은 5달란트,
안수 집사는 $2, 서리 집사는 $1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서 재미없어요, 교회 생활. 하나님은요, 나를 아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여기서 시작하세요. 여기서 시작하세요. 다시 말하면 너는 5달란트 많지 뭐예요. 힘을 기울여서 섬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능력, 그런 다짐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머니 좀 생각해보세요. 제가 목회를 아까 이제 박은일 목사님 그거는 어디 가서 이 다음에 절 소개할 때 그건 좀 빼줬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뭐 노회장이 했다, 총회, 제일 그 소리 들 때가 제가 제일 부끄럽습니다, 사실. 예, 뭘 했어요?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전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예, 그저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목회를 이렇게 내려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나를 쓰셨네. 하루는 교회 옆을 딱 지나갔어요. 제 아내를 태우러 줄 지나가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 마음이. 그래서 제 아내한테 물었어요. 여보, 당신은 지금 교회를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 그때 나를 이렇게 쳐다봐요. 왜요? 나는 너무 행복해서. 그랬더니 서글퍼요. 제 아내가 서글퍼요. 왜 서글퍼? 교회를 이렇게까지 해놓고는 그냥 물러났으니까 좀 서글퍼요. 그래요. 그래? 난 너무너무 행복한데. 그랬더니 뭐가 행복해요? 생각해봐. 우리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남들이 준 거 흠모할 만한 목회자의 길을 걸어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 같은 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 같은 것을 통해서 교회를 짓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 같은 것을 통해서 좋은 후임 또 물려줘서 계속해서 이 사역이 열려가게 해주셨다는 것은 다 교회를 지나가는 순간에 그게 내 마음에 싹 들어오는데 너무 신난다 야. 그렇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제가 사역을 내려놓으려고 할 때 제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자꾸만 흘러나왔던 찬송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오른 사람 됨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 이 찬송이 계속해서 내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섬겨갈 때, 주신 직분을 섬겨갈 때 5이냐 2이냐 뭐냐 이걸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잘 아셔서 내 능력도 내 재능도 다 아셔서 어떻게 하셔서 요만큼 맡기셨다. 만약에 큰 교회에 이용걸 목사님이 저보다 1년 선배시거든요. 목회 얼마나 크게 잘 하셨어요. 그분 보면 제가 스트레스 받게요. 아니요, 그거 없어요. 저는 그분은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섬겼어요. 보스턴 장로교회가 있어요. 전도경 목사님. 전도경 목사님 거기 누가 보냈는지 아세요? 물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러나 제가 소개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세워놨을 때 3년 딱 됐을 때 그 교회 송장로님 계세요. 그 송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청빙위원회에서 목사님을 모시기로 해서 그때 교회가 한 200 가까이 됐습니다. 자리 잡힌 교회였습니다. 그때 나는 여기서 개척교회 시작을 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보스턴 가면 우리 아이들 교육 환경 좋아지잖아요. 그걸 모든 것을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근데 송장로님이 딱 전화가 왔을 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기도해보죠. 그리고 전화드릴게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첫째는 제가 우리 교회를 시작을 할 때 참 어려웠어요. 우리 김길남 권사님 다 아세요.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었는지. 그때 저는 목회 사역을 그만두고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나 안 합니다. 못하겠습니다. 나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아주
성실하고 정직한 목회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난 못하겠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떠밀려서 뭐 시간상 다 못하겠고요. 떠밀려서 제가 교회를 시작해요. 교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이름도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내 평생 목회를 해가는 동안 하나님을 섬겨가는 동안 주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만 해주시면 나는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로 이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좋은 곳에서 손짓하고 있어요. 누가 나를 오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었어요? 뭔가 이게 악기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좋은 곳을, 교회를 세워놓고 좋은 곳을 찾아간다는 것은 내 필요에 의해서 교회를 세워놓고 세웠던 것이고 또 뭐예요? 좋은 계기가 생겨 또 간다는 얘기니까 이건 꼭 세상 비즈니스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을 세 분을 불러서 제가 의논을 합니다. 의논을 하는데 제가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는 안 해요. 이렇게 던지죠. 시험만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나. 이제 교회가 3년 됐으니까 자리 잡혔죠?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이제 혹시라도 다른 데서 저를 부른다 그러면 그냥 제가 가도 되겠죠? 이제 뭐 충분히 다른 목사님들 모셔다 놓고 교회 잘 세워가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한참 생각하더니 아니요. 목사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한 배를 탔으니까 죽고 나서 하나 끝까지 갑니다. 그분들 다 떠나시긴 했어요. 제가 부족해서. 그렇지만 그 대답 듣고 내가 기도하고 종합해서 그 다음에 전화를 드렸어요. 좀 못 갑니다. 왜 못 와요? 그랬더니 못 오느냐 묻길래 내가 이 두 가지 대답을 줘서 이래서 제가 못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쉽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전화가 끊겼죠. 끊겼는데 한 달 후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또 오라고. 부탁이 있어서 전화를 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청빙위원회에서 목사님이 추천하는 분이면 그 누구 인터뷰도 없이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한 분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추천한 것이 전덕영 목사님이셨어요. 전덕영 목사님이 가셔서 목회 잘 하시고 은퇴를 저보다 1년 먼저 하셨죠. 아마 내가 알기로는요. 저도 굉장히 고마워요. 가셔서 목회를 잘해 주셔서 나름대로 내 마음도 기쁘고 행복하죠. 자, 어떻든 간에 여기까지 온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특별하게 대우하셔서 나에게 뭘 세우셨어요? 직분을 주셔서 세워주셨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최선을 다하는 것, do best.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예. 없는 것 가지고 뭐 하다가 보면 뭐가 생겨요? 스트레스 쌓여요. 짜증나요. 마찬가지로 싸워요. 그럴 때는 다투고 다른 사람도 자꾸 물어뜯고 뭐 교회가 평안하지가 않아요.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뭘 주셨다? 구원을 주셨다? 나를 특별히 생각하셔서 나를 아시고 뭘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 do best, 최선을 다하자. 그게 충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제 네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 자랐어요. 근데 저희 아들한테는 저는 막 공부해 소리 해본 적이 없어요. 부지런히들 했고 도리어 저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을 보면서 야 그만하고 쉬어라 이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하도 공부를 하니까 얘들이 한 번 물었어요. 공부가 재밌냐? 그랬더니 하나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아빠 공부가 재밌는 게 어딨어 해야 하는 거니까 하지. 그러나 그 아이들한테 제가 강조한 것도 있어요. 내가 80점을 맞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게으름을 펴서 70점을 맞았다면 잘 못한 거야.
그러나 네가 do best, 최선을 다해서 80점을 맞았다라고, 그건 잘한 거예요. 야, 100점 못 맞았어. 그건 잘한 거예요. 야, 그냥 do best, 최선을 다해라. 근데 자랑을 하건 자랑이에요. 그 중에 하나에는 베네딕토리안 전교 1등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영적 생활도, 믿음 생활도, 교회 생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안 하는 게 문제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남겼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건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충성했다라는 말씀을 저는 어렵게 풀고 싶지 않아요. 쉽게 풀어요. do best 했다. 최선을 다했구나. 그렇게 주님이 인정하셨다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섬길 때에 가장 바람직하게 섬기는 것은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do best 를 잊지 마세요. 자, 넘어가서요. 하나만 더 이제 말씀드리면서 그 마지막 그 성경 말씀을 같이들 읽으셨죠? 어딘지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시간이 되면 제가 나누고 아니면 그만 건너뛸까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지금 1시간 반이니까 끝났나요? 다 됐죠? 5분 10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만큼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요 마지막 말씀은 요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간증 삼아서 이건 드리는 얘기인데요. 제가 은퇴를 하고 딱 났는데 다가온 말씀이 이 누가복음 17장 말씀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마지막 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다 다가와요. 그래서 며칠을 이 말씀을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 카톡에다가 입력을 딱 해놓고 계속 열어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사역을 내려놓은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까? 내가 그동안 목회를 쭉 해왔는데, 그리고 내려놨는데, 야, 우쭐대지 마. 그냥 아주 쉽게 얘기를 합니다. 우쭐대지 마. 너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야. 야, 그 말씀이랑 똑같거든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래서 제가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 중에 2가지 답이 와요. 하나는 그저 저는 무익한 중입니다. 그저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사역을 내려놓고 난 후에 다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머지 삶을 그저 그렇게 살아가라 권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아까도 이제 박은일 목사님 보고 제가 말 부탁드린다고 하면서 얘기 드린 게 총회장을 지냈네, 노회장을 지냈네, 다 쓸모없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오늘의 모습이에요. 그것처럼 소중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시는구나. 네. 이렇게 요구하시는구나. 그래요, 하나님. 그저 하나님 사용해 주신 것, that's enough. 그래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그 이상 제가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네? 저는 그 이상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다가오면서 내 마음이 위로가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말씀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지난날. 내가 목회를 해오면서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제가 할 일을 마땅히 하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내가 그동안에 목회를 해왔더라고 한다면 내가 섬기는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아, 그렇게 내가 섬기지를 못했구나 하는 자책감이 내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저께도 어디 가서 식사를 하는데 참 보고 싶었던, 저희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같이 섬기다가 떠났는데 참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끔 제 아내하고 얘기해서 어디서 만나지? 어떻게 하면 연락을 하지? 그랬던 사람을 만났어요. 식사를 하러. 내가 얼마나 기뻤던지. 그들은 저를 몰라봤어요. 특별히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이 저를 몰라봤어요. 근데 제가 다 어깨를 탁 치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야! 식당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내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내가 부둥켜하고 야, 여기서 만나냐? 보고 싶었다. 그렇게 좋아했더니요. 그 다음에 제 아내도 쫓아와서 그 모친과 같이 어울려져서 전화번호를 나누고 야, 우리 꼭 한번 같이 만나서 좋은 시간 갖자. 그리고 헤어졌는데 생각해보면요, 아쉬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해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했던 사람들.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내가 무식한 종이라 나를 내려놓고 좀 더 내려놓고 내가 섬겨왔더라면 하나님의 교회가 상처를 덜 받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제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마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다른 건 뭐 많이 잊지 마세요. 기억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나도 사랑하면서 섬기자. 그래야 어떻게 하고 내가 행복해요. 그리고 내가 행복하고 다 같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는 행복한 분위기로 이렇게 성장해 가야 돼요. 이걸 꼭 잊지 마세요. 제 아내가 저한테 밥상을 가져올 때마다 전 뭐라고 얘기하면 야, 왜 이렇게 많이 차렸어? 그래요. 네. 이거 먹고 나서 내가 꼭 하는 거예요. 야, 맛있네. 왠지 아세요? 그 사람이 행복해요? 내가 행복하잖아요. 이왕 사랑해서 같이 살게 됐는데 함께 행복해야죠. 함께 사랑해야죠. 나만 사랑해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사랑받은 사람으로 사랑받아가며 섬김으로 행복한 교회,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주셨습니다. 부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지 못한 것도 능히 채우셔서 이 한 해 정말 사랑받은 사람으로 사랑받아가며 행복하게 섬김으로 온 교회가 행복한 분위기를 만들어가게 하셔서 이 아름다운 역사가 주변에 전달되게 하시고 부흥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